이 한 주간도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중국 북송의 정치가였던 사마광이 어렸을 때 동네에서 큰일이 생겼습니다. 어린아이 하나가 물이 가득 차 있는 커다란 독에 빠졌습니다. 아이가 어떻게 그 독에 올라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물에 빠져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동네 사람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나, 저러다 아이가 죽겠네, 큰일 났네, 큰일 났어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동안도 아이는 숨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아이를 위해 아무 일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소년 사마광이 큰 돌멩이 하나를 가져다가 항아리 밑부분을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항아리가 깨지면서 물이 바깥으로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와 하고 놀라는 사이에 독의 물은 다 빠졌고 아이는 깨어났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독을 깰 생각을 한 사람은 소년 사마광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이 항아리를 깰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요? 아마도 그 항아리가 굉장히 비싸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싼 항아리를 어떻게 깰 수 있을까? 차마 어떻게 깨리라고 생각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분명 항아리보다 아이의 생명이 더 귀하다는 것 정도야 당연히 알고는 있었지만 그 자리에서 즉시 항아리를 깨서 아이를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까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소년 사마광은 아이의 목숨에 비하면 항아리 정도야 얼마든지 깰 수 있다, 깨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항아리를 깰 수 있었습니다. 사마광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항아리를 깨버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머뭇머뭇 지체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사마광처럼 아이의 생명을 위해 주저함 없이 항아리를 깰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은 생명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예루살렘행을 앞두고 바울 사도가 에베소의 장로들 앞에서 자신의 비장한 각오를 전하는 장면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사명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도전받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명자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삶입니다. 드로아에서 일주일간 머물렀던 바울은 걸어서 아소로 간 후에 다시 배를 이용해서 미둘레네로 갔습니다. 미둘레네에서 지낸 후에 사모에 들렀다가 밀레도에 이르렀습니다. 밀레도라는 도시는 에베소 남쪽 45km 지점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천년의 역사를 자랑할 만큼 일찍부터 문명이 발달해 있었습니다. 아폴로 신전, 경기장, 야외극장 등 문화 종교 시설물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장소입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는 이곳이 바로 밀레도에 남아있는 당시 대극장 유적터입니다. 이 사진은 인터넷에서 따온 것이 아니라 찍어왔다는 걸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유적은 로마 시대에 건축한 것으로 폭만 137m 달할 정도입니다. 당시 소아시아에서 최대 극장이었다. 최대 극장이 이곳에 있었다는 것은 밀레도가 어떤 규모의 도시였는가를 가름케 합니다. 바울은 이곳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에 있던 장로들을 청했습니다. 이때 성경이 말하는 장로는 오늘날 교회에서 통용되는 장로라는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당시 장로들은 사도, 선지자, 교사와 함께 언급되었는데 특히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은 사도 야고보를 중심으로 그리스도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이끌고 치리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장로들은 성도의 영적 생활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의 역할을 담당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에베소 교회에서 영적 지도자들이었던 장로들을 오도록 했고, 바울은 밀레도에서 그들에게 오늘 본문 내용의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언제 다시 만날 기회가 있을지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유언과 같은 그런 설교를 합니다. 설교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먼저 바울 사도는 지금까지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는지를 설명합니다. 겸손과 눈물로 감당하며 유대인들로 인한 여러 가지 박해와 아픔, 외로움, 고통, 이런 것을 참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를 위해서 회당에서나 각 가정에서나 꺼리낌 없이 어느 곳에서나 주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그때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전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회개와 믿음, 이것이 바로 바울이 증거한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죄인이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 이 이야기가 바로 바울이 평생 전한 메시지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분은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다, 이것이 바울이 평생 전한 메시지인데, 이것을 흔히 한 단어로 캐리그마, 그렇게 말합니다. 캐리그마란 본래 선포, 그런 뜻인데, 바울이 초대교회에서 핵심적으로 선포했던 것,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바로 캐리그마, 복음입니다. 어찌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 이 내용은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세 스콜라주의 신학자들은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이성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러한 접근을 영광의 신학이라고 말하면서 거부했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이성, 인간의 선행과 노력을 강조함으로써 인간에게 영광을 돌리는 신학이다, 그렇게 비판했습니다. 하면서 루터는 영광의 신학 대신에 십자가의 신학, 유명한 주장입니다. 십자가의 신학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고귀한 자기 계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뜻, 자기 계시를 어디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내셨다, 이 얘기입니다. 인간의 이성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계시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참뜻을 깨달을 수가 있다, 그렇게 루터는 주장합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20세기 초반에는 소위 번영신학이라는 것이 개신교단의 주류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유명한 노먼 빈센트 필 목사님을 필두로 20세기 중반 미국에서는 번영신학이 유행처럼 퍼져갔습니다. 필 목사님의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는 책은 186주 동안, 186주 하면 감이 없죠. 3년하고도 20주 동안 연속으로 뉴욕 타임즈가 집계한 베스트셀러를 차지할 정도로 열풍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한 노먼 빈센트 필 목사님과 더불어 적극적 사고방식을 주도했던 라바 슐러 목사님은 종교는 기업이며 서비스 산업이라고 말하면서 교회를 하나님을 찾는 쇼핑센터라, 그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라바 슐러 목사님이 개척한 그 교회는 이미 이 땅에서 이름을 지어버렸습니다. 없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사고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비관적인 생각보다 긍정적인 사고가 우리 인생에서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세상사만이 아니라 신앙에서도 틀린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기에 그분의 힘으로 우리는 능력을 힘입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긍정적인 사고가 신앙의 결과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을 가졌더니 긍정적인 사고를 하게 되더라, 이것은 말이 되지만 긍정적인 사고를 하기 위해서 신앙을 갖는 것 분명 아닙니다. 그러기에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말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왜 바울은 모든 것을 해로 여겼을까요? 바울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세상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이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나 순진해서, 너무나 세상의 바보 같아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뜯어보면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세상 학문적으로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었어요. 당시 유명한 가말리엘 문화의 문화생이었습니다. 대단한 학파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겠습니까? 종교적인 열심도 대단했습니다. 세상 말로 아주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뿐 아니에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질 정도로 로마 시민권 당시에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 집안의 배경도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회적인 학문이나 신앙이나 또 사회적인 어떤 위치나 이런 면에서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주님을 만난 후 바울의 마음에 남은 것, 그런 것이 아니라, 학문이 아니라, 종교적인 열정이 아니라, 사회적인 그런 어떤 자기 위치가 아니라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무엇으로 여긴다고 했습니까? 무엇으로 여긴다고 했습니까? 배설물. 여러분, 성경이라 점잖게 번역해서 배설물이지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똥 아닙니까? 똥. 주님을 만나고 났더니 그동안 자신을 지탕해 주던 세상의 학문, 종교적인 열심, 이생의 자랑, 사회적인 위치, 이런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었다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내가 주님을 정말 만나니까 더 이상 세상의 그런 것들이 자랑거리가 될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도 쳐다보기 싫은 배설물에 불과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똥 싸고 그거 좋다고 바라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것 이상 가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진짜 최고의 가치를 깨닫게 되니까, 그전까지 자신이 귀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무가치했는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고백은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학문, 이제까지 나름대로 가졌던 종교적인 열정, 사회적인 모든 배경, 이런 것들이 예수 만나고 나니까 별것 아닌 것으로 배설물처럼 여겨졌는데, 그래서 오직 자랑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주님으로부터 부르심받은 사명자가 전해야 되는 것은 세상 학문이 아닙니다.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배웠는지, 얼마나 아는지, 얼마나 부유한지, 무엇을 가졌는지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정말로 유익합니까? 폼 좀 잡지 마십시오. 교만하지 마십시오. 바울에게 무엇을 배울 것입니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그런 세상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것들은 내가 예수를 정말 만나고 보니까 그런 것들은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따르고 바울을 따르는 우리가 전해야 될 분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 한 분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전하는 자가 이것을 전하는 자가 바로 바른 사명자입니다. 오로지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자의 삶은 또 하나 오직 사명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입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 앞에서 자신이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는지 설명한 바울은 22절부터 앞으로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바울 사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하반절에서 바울이 염려한 것처럼 그곳 예루살렘에서는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조금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예루살렘에 내가 가긴 가야 되는데 그곳에는 나를 향한 굉장한 반대와 나를 향한 핍박이 박해가 기다리고 있었음을 성령께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심지어 바울을 죽이기로 한 결사대까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등장할 사도행전 23장에 보면은 극단적인 유대주의자들 중에 몇몇이 결사대를 만들어서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렇게 결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 바울에 대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의 분위기가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극렬하게 싫어했을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바울이 유대교를 위협한다. 바울이 있으면 앞으로 유대교가 위험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로서 예수가 왔다고 선포하는 예수쟁이들을 유대인들은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일찍이 예수님도 이런 분위기를 알고서 누가복음 4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육신을 우선 생각하는 그들의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육신적인 모습을 우선 보는 것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한 동네에서 자란 예수가 어느 날 갑자기 메시아라고 하니까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 나랑 같이 컸어. 내가 잘 아는데. 그런데 그 예수가 메시아라고 말도 안 돼.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온 유럽을 다니면서 예수가 메시아라고 그분을 통해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자신들만이 선민입니다. 자신들만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에요. 자신들만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할례도 받지 않고 율법도 지키지 않는 이방의 백성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구원의 백성이 된다. 바울의 이 이야기가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물론 바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바울에게 그 길이 결코 쉽고 편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 계시를 통해 알게 해주셨습니다. 본문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예루살렘에 가긴 가는데 가면은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린다.
아마 이런 보통 사람이 갔었으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내가 예루살렘 가기만 하면 체포당해서 환란 당할 것이다, 이런 성령의 계시를 받았다면 그 계시를 어떻게 해석할까요? 성령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과 환란이 있음을 알려주시다니, 그래, 이것은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 가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게 사람이에요.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자기에게 손해가 아니라 이득이 되는 쪽으로 판단하는 것이 사람의 습성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결박이 즐거운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환란이 기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고통이 즐거운 사람 어디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은 편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다, 얘기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아멘합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사실 우리 마음에 그렇게 쉽게 긍정되는 게 아니에요. 불났을 때요, 많은 사람들이 제게 와서 뭐라고 위로하는 줄 아세요? 불난집이 잘 된대, 불난집이 잘 된대. 근데 그 말이 제게는 별로 위로가 안 됐어요. 당신 집 불나봤어? 당신 교회 불나봤어? 이런 생각까지, 정말 내가 그 고통스러운 것이, 내가 그 말이 즐겁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고난을 즐거워하고 힘든 걸 즐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제가 목회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본문을 많이 묵상했습니다. 43년 목회하면서 제가 매일 랄랄룰루 하면서 목회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바울의 고백을, 하나님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알면서 이 길을 가면 고난이 온다는 것 뻔히 알면서 그 길을 간다는 것, 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 앞에 올 고난을 뻔히 눈을 보면서 그 길을 간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의 생명보다 무엇을 더, 주님의 일을 더,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을 더 소중하게 여기겠다는 바울의 고백, 이것이 바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면 자신의 생명을 잃는다 하여도 개의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별 설교를 했던 밀레도에 관한 영상 촬영해 온 게 있습니다. 잠시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온 것은 밀레도 지역입니다. 옛날에 그 밀레도는 동쪽과 서쪽과 남쪽이 바다로 돼 있었고,
남쪽만 내륙으로 붙어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토사가 다 이쪽으로 밀려 들어와서 동서남북 전부 다 내륙 안에 들어와 있는 도시가 되어졌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사람이 살지 않는 장소가 되어졌는데 옛날의 경우 사도 바울이 여기 들어왔다고 했을 적에 배 타고 들어왔을 적에 북쪽에 있는 사자 항구 여기를 통해서 들어온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쪽으로.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조사자 기념비 있는 그 뒤쪽으로 요 사이가 바로 그 옛날에 그 밀레도 항구 사자 항구가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곳에 배를 타고 이곳에 와서 3년 동안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 이곳으로 부릅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은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어떤 대적자들이 어떤 위험이 기다리고 있는지 뻔히 알면서도 사도 바울은 가려고 합니다. 3년 동안 눈물로 양육했던 지도자들을 이곳에 만나가지고 이제 마지막 작별 인사를, 고별 설교, 고별 인사를 하는데 왜 말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했던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말렸지만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생명조차도 귀히 여기지 않고 담대히 예루살렘을 위해 떠나면서 이곳에 남아있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성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로 작별하고 마지막 길을 떠납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려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전합니다. 여기서 헤롯은 분봉왕 헤롯, 곧 헤롯 안티파스로서 세례 요한을 죽인 왕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을 죽인 후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누가복음 13장 32절 33절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여우라고 표현한 사람이 바로 분봉왕 헤롯입니다. 그 헤롯에게 이르라고 했습니다. 선지자는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기 때문에 설사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고 말 것이다. 예수님 역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 따위가 예수님을 흔들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 역시 목숨보다 사명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이루다 죽는 것이 사명을 이루지 못하고 천년만년 사는 것보다 자랑스러운 일이라 여겼습니다. 도대체 사명이 무엇이기에 예수님과 바울은 그 사명을 위해서 목숨조차도 마다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목숨보다 사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아마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가장 흔들리게 하는 것이 목숨이기 때문입니다. 목숨의 위협 앞에 사람들은 흔들립니다. 신념도 흔들리고 지조도 흔들립니다. 그런데 목숨을 내놓고 사명만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것도, 죽음까지도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어떤 것도 그런 사람을 흔들 수가 없습니다. 파울 슈나이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목회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히틀러가 정권을 장악한 지 1년 뒤인 1934년 훈수리 그 지역의 디컨 쉬드에 새로 부임한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파울 슈나이더 목사님은 히틀러 동맹의 한 소년의 장례식을 집례하게 되었는데 장례식 설교가 끝난 다음 그 지역의 대표자가 소년의 무덤 옆으로 와서 이제 이 소년은 호스트 베셀 지역의 하늘나라 히틀러 특공대에 속하게 되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때 파울 슈나이더 목사님은 바로 반박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교회의 장례식입니다. 하늘에는 히틀러 특공대 이런 것 없습니다. 결국 민족 사회주의 국가에 대항하는 선동자라는 제명으로 지역과 교회에서 추방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37년 가을 그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집례하기 위해서 그의 부인과 함께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자기가 받은 설교자로서의 소명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독일 국가의 추방 명령보다 이 하나님의 명령이 더 크기 때문에, 더 우선하기 때문에 이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 확신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체포되었습니다. 코볼렌츠의 비밀경찰에 이송되었고 추방 명령을 끝까지 거절하다가 부엔발트의 강제 수용소에 넘겨지게 됩니다. 히틀러 정권을 인정하기만 하면 자유범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 목사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배반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1938년 4월 부엔발트 수용소의 모든 포로들은 매일 아침 나치스 휘장에 경례를 해야 한다는 명령을 받습니다. 파울 슈나이더는 이 경례는 우상 숭배라면서 거부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잔인한 고문을 받았고 수용소의 죽음의 감방인 토치카에 갇혀야 됐습니다. 그는 감방 창문에서 수용소 연병장에 있는 포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13개월 동안 그는 끝없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1939년 7월 14일 그는 강심제 주사를 강제로 맞으며 살해당했습니다. 파울 슈나이더는 견고한 신앙 그리고 확고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으며 수용소에서 고난받는 형제에 대한 뜨거운 사랑 때문에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이쯤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시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한 번 주어진 인생, 여러분의 사명,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 사명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울처럼 사명 앞에 목숨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을 자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1년 가까이 땅끝까지 거침없이라는 주제 아래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런 바울의 마음을 본받자는 것 아닙니까? 이런 바울의 영성이 나의 영성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 아닙니까? 사명을 따라 사는 삶, 땅끝까지 거침없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삶, 그런 삶을 본받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2017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저는 이 한 달 동안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우리 모두가 사명자로 거듭나는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한 번 주신 한 번의 인생 속에 주신 사명을 위한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처럼 오직 사명을 위해 사는 결단을 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